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선택받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동락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대신 감당해야 한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될 때, 앞으로 무슨 어떤 문제들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풀어나가려고 해야 될 때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든 간에 나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특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가까이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며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제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간구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와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그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작별을 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서 세상에 남겨지게 되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레오라는 말은 지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들 이 연약한 자들을 좀 지켜주세요 이 정도로만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이죠. 이 속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 속성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특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경계를 하는 것이 이 망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망대죠. 그래서 망대에서 경계병이 경계를 잘 서게 될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병이 경계를 잘 못 쓰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지켜주심의 방법까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켜줌의 방법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지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온전한 이 연합을 이루셔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명을 하나가 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 달라고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제자들, 즉 사도들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넓게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하나됨을 친밀함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킵니다. 친밀함이 있어야지 하나가 된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야지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이러한 친밀함과 이러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친밀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엮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며 이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면서 우리 사랑 절대로 뺏길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다. 우리 세상과는 완전 단절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계속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친밀함과 또 일반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하는 것 같아. 딱딱해. 사랑이 안 느껴져.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동호회라든지 오랜 친구들 이런 경우들을 보십시오. 옛날에 그 초중고 동창 이런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함과 이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밀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 이상의 유대감을 가진다 해도 교회 전부가 함께 막 하는 그런 유대감이 아니라 일부가 함께 가까운 성도들끼리 가까울 뿐이지 모든 성도가 다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완전히 인사이드에서 교회를 리드하며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간신히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전부가 아닌 일부의 성도들과 가까울 뿐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유대감이 좋은 무리들끼리 또 다른 무리들과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에 보면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서 막 서로가 한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얼마나 흔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사실 이단들이 가지는 그 유대감과 이 정통교회가 가지는 유대감, 일반 교회의 그 유대감을 비교해 본다면 일반 교회는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유대감이나 이 개인적 호감 정도 갖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오해가 되죠.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일컫는 말이 정답입니다. 좀 친밀하고 서로가 좀 사랑하는 것 같고 같이 밥도 같이 먹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인한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나눌 수 없고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뉘어질 수 없듯이 이 교회 역시도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역 교회를 옮기는 것일 뿐이고, 교회 분열 역시도 지역 교회의 분할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뭐 나뉘거나 찢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단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넓게 해석해 본다면 이 한 몸이 된다는 것도요, 역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동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서. 이건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스테코, 서서. 이 말은 군사적으로 전열을 갖춘다라는 표현을 말하죠. 군사들이 얼부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고 정확하게 열과 오를 잘 맞춰서 서 있지요. 그런 군사적으로 전열을 갖추어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전열을 구축하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공격을 해 나가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군대에서 전투를 하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는데, 병사들이 제각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데요. 지금 돌격하다간 다 죽겠는데요.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자기 생각들만 옳다고 머리를 막 치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그 가리키는 방향과 함께 그 힘을 다해서 그 돌격을 해 나가야지 정상인데, 얘는 저쪽은 나는 저쪽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면 어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뭐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건 아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의견들만 내면 어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여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옛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를 참으로 드물게 보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뜻을 순종하며 함께 나갈 때 부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지, 뭐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의견만 내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그냥 유지만 하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말씀 진리에 따른 통일적인 하나된 행동을 가지는 것,
그게 교회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쨌든지 내 뜻,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뜻이 있겠지요.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뜻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뜻하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지켜내셨습니다. 단 누구만 예외입니까? 멸망의 자식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지만 택한 받지 않은 자녀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가롯 유다의 멸망은 이미 성경에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배신자가 생겼고 그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도록 팔아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를 나타낸 말이죠.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던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은 끝까지 지켜내셨죠.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바람에 흔들어 놓으려고 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려고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이 무슨 말, 우리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밀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한 뭉갠 다음에 키에다 놓고서 휘휘 던집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도록 막 흔들고 바람을 불고 막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공격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도하며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유일한 중보자로서 중보하며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자꾸만 사탄이 막 흔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탄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적으로 당하면 안 되죠. C.S. 루이스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 양극단의 태도를 가진다. 하나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마귀를 너무 무시한다.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양극단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특히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이 성락교회 같은 이런 교회 쪽에서는 마귀를 지나치게 묵상하고 무서워합니다. 조금만 몸에 병이 들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대적기도를 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모든 일에 어떤 사건, 무슨 교통사고가 나도 다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 대결하는 무대가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천주교 사제가 무슨 외경 같은 걸 막 외우면서 주술을 외우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사단을 제어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절대로 그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퇴마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마귀와 하나님을 비슷한 선상에 두고서 대적하게 해서 간신히 하나님이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다, 역시 우리 편인 하나님이 그래도 좀 강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동일 선상에 두고 대적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마귀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마귀는요 전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개혁파 이 교회 쪽에서는 마귀를 또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너무나 둔감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조차도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둘러대고 붙여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혹은 자신을 너무 믿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자신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지식과 또 경험이 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탄 마귀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열심히 있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찾아오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쨌든 깨어서 경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또한 전혀 이길 수 없어 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 하면서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다면 그냥 물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끊어진 자들을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매주 드리는 예배 한번 빼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친구 만나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난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주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한 주를 빠진 분들은 또 다음에 2주, 또 3주, 4주 계속해서 그러다가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내 편에서는 단 한 번인데 예배보다 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것에 간 것뿐인데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 거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 뒤처지는 그런 양이 없나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 이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가 뭐지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돈입니다. 마귀의 주요한 무기는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우리의 우상은 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돈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돈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보다 앞서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좀 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만족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100이 있으면 1000을 갖고 싶고 1000이 있으면 10,000을 갖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은 커질 뿐이지 만족함이란 없습니다. 이번 달에 뭐 500을 벌었으면 다음 달엔 1500을 벌어야 그나마 인간적인 만족이 좀이라도 있지. 막 1000 벌다가 갑자기 500 벌고 300 벌면 200 벌고 300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젠 난 망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이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감 때문에 더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대죠. 내가 너에게 네가 이것을 잘하면 100만 원을 줄게 하는 실험군과 너 이걸 잘 못하면 100만 원을 내가 뺏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실험군을 해서 누가 더 열심을 내고 일을 잘하느냐, 뺏는다 할 때 더 잘하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를 항상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물질, 그 불신자들이 물질을 더 잘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더 막 높이 띄운 다음에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돈은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만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저 하늘의 기쁨은 결코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이 물질적인 것에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으로 지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으로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합됨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요긴한 방편이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다릅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시험받는 사람들 또 시험받아서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나 혼자 유아독존 식으로 막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사람 치고 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이상하게 빠져버리죠. 다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옳은 것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사자 같은 맹수들이 공격하는 이 먹잇감, 아까 뭐라 했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을 공격을 하죠. 무리로 같이 모여 있고 맹수에게 힘을 합하여 대응하면 연약한 이 짐승들도 사자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서로에게 경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엮여 있으므로 함께 움직이게 되고 함께 엮여 있으므로 사탄 마귀에게 대적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 나 혼자 아니고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영적인 작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보전과 이 지킴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제 내가 부활승천하면 이들은 나 없이 남겨지게 될 터인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진리 앞에서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사역하는 반경이나 이런 부분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의 진리, 다른 진리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붙잡고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하고 방어하고 또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 되어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로 꽉 묶여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의 개체입니다. 단독적인 그런 신앙의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내었듯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듯이 그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용기 없던 제자들이 각기 필드에 나가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경영의 성도들 또한 정말 하나 각기 보면 각자를 보면 너무나도 약한 것 같지만 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 이 평화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런 이 사실이 된 이때에 정말 이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깨어 경성하며 주의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호흡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귀한 일, 더 값진 일,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그것에 합당한 영적인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잠깐 동안 낙심하고 우리의 무리에 또 떨어져 나간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참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또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남은 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